좋은 교회, 좋은 TV.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더 힘든 한 해를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점점 천국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19장 말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네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고향인 이 갈릴리 땅을 벗어나셔서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6개월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19장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병고침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격하기 시작을 하네요.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바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의도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실 기회를 노리고 질문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떠한 의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아내에게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당연히 버리는 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 같아요. 진보주의적인 학파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만 싫어도 밥을 태우거나 하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도 아내를 버리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가늠한 일이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가르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에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성소수자 분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많은 율법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죠. 하지만 이 결혼에 관련한 이러한 율법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넘어서서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이지만 한 부부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부부가 사랑하여 한 몸이 될 때에 그 부부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치 두 물건에 아교를 붙이듯이 완전히 단단히 고정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혼이 어떠한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사역의 장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아내버림을 허락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악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면 이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네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남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결정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시아와 같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혹은 태어난 후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율법, 구체적인 율법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은 결국에 또 그 율법을 악용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정하고 그 율법에 정해진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또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피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 본다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떤 결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결정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좋은 교회, 좋은 TV.